보현 행원품 법정 옮김. 나누는 기쁨. 이웃이란 나누어 가지는 사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나누어 가짐으로써 굳게 맺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즐거움을 나눌 때는 그 즐거움이 몇 곱으로 늘어나고 괴로움을 나눌 때 또한 그 괴로움은 훨씬 가벼워진다. 나누어 가짐에는 이렇듯 미묘한 율동이 따른다. 오늘날 우리들은 선뜻 나누어 가질 줄을 모른다. 또 그러기를 주저하고 있다. 저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관계의 이웃으로 길을 트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사소한 이해타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이루어진 이웃과의 관계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더 지속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를 떠나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영역이 그만큼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화엄경 보현 행원품은 구도자의 수행으로서 나누는 일을 말하고 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강조한다. 나누는 일이 곧 구도자의 일상적인 행동이고 소원이며 그것이 또한 법계에 도달하는 여로, 즉 진리를 구현하는 길임을 열어 보인다. 나누는 일을 여기서는 10가지로 들고 있다. 예배의 공경, 찬탄, 공양, 참회, 함께 기뻐함, 설법을 청함,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함, 본받아 배움, 이웃의 뜻에 따름, 돌려 보내줌 등으로서 나누는 일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몇 귀절을 들어 진정한 나눔이 어떤 것인가를 음미해 보려고 한다. 공양이란 문자 그대로 받들어 올리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으뜸 가는 공양인가? 모든 공양 중에서는 법공양이 으뜸이라고 전제. 그 내용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 우리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웃을 거두어 주는 것, 이웃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것,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공양보다는 직접 몸으로 작용하는 덕스러운 행위가 법다운 공양임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이런 출세간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부처님을 출연케 하는 일이고, 보살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공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음식이나 의복 등을 연상하기 쉬운데, 진짜 공양은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뜻을 받들어 몸소 행동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값비싼 공양거리로서 잔뜩 쌓아 올려 법석을 떠는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몸소 행동하는 그 일 자체가 곧 진정한 공양이고, 또한 부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출연케 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야말로 실다운 수행이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실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 이웃의 뜻에 따른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한 이웃이란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생물을 통틀어 말한다. 이런 모든 이웃들에게 순종하면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내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과 같이 하며 성자나 다름없이 받들라는 것. 그래서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켜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받들고 보살피는 것이 진리를 몸소 구현하려는 보살이라는 것. 보살이 이웃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일이 되고, 이웃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은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과 다름이 없으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몸소 행동하는 것이 곧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한 공양이라는 의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으로 인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진리를 사랑하고 구현하려는 보리심을 바라게 되며, 또한 보리심으로 인해 마침내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리심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이웃에게 딸린 것. 만약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도 깨달음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논리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하는 우리 이웃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해서 이웃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들 이웃에게 멀고 가까움이 없이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이웃의 뜻에 따라줌으로써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란 말은 공양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다. 진리를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보살은
그 염원 또한 지극해서 조그마한 선행으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기 쉬운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고 나누어 가질 때마다 이런 다짐으로 끝없는 구도의 길을 스스로 일깨운다. 허공개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내 보살의 행은 다하지 않는다. 이런 다짐과 행동이 한순간도 쉼이 없이 지속되면서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의지이고 나누어 갖는 보살행이다. 이렇듯 지극한 보살은 그럼 누구이고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보현보살이란 경전에 나오는 과거의 특정 인물만이 아니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우리들 자신, 자기 존재를 철저히 자각한 내 자신일 수 있다. 또 보현보살의 그토록 간절한 행동 양식은 우주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 즉 끝없이 나누는 기쁨에서 움틀 수 있다. 마음과 부처와 이웃은 근원적으로 차별 없이 하나를 이룬다.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한 화엄경의 사상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나누는 기쁨을 다루고 있는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입법계품 안에 들어있는 법문이다. 입법계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 다시 말하면 이웃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만 대개는 자기 존재를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비하한 나머지 묵혀둔 채 녹이 슬게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의 존재 의미를 철저히 자각하게 되면 일반의 상식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법계품을 다른 표현으론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전이라고도 하고 혹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보현행원품이라고도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선제동자라는 젊은 구도자가 문수보살에 의해 보리심을 발하여 53 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한다. 찾아간 선지식에게 진리를 묻고 법문을 들으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가는 그 머나먼 구도의 여로에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찾게 된다.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하면서 10가지 큰 행원을 쌓아야 그 같은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행원이란 행동과 소원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를 이룬다는 뜻. 즉 행동은 소원에 뿌리를 내려 있고 소원은 곧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선제동자의 구도 행각이 지혜를 상징한 문수보살로부터 출발하여 온갖 덕행을 상징한 보현보살에 이르러 마치게 된다는 것은
불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여러 계층의 이웃과 끝없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유와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행원은 참을 추구하는 모든 구도자가 걸어가야 할 보편적인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인간의 길이기도 하다. 이 보현 행원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많이 독송되어 왔었다. 우리 옛 향가에 나오는 균여대사에 보현 10원가를 이룬 것도 바로 이 행원품이다. 보현 행원품을 출판사의 소책자로 펴내기 위해 기왕의 번역에 다시 손질을 하면서 책 이름도 그 내용을 드러내려는 뜻에서 나누는 기쁨으로 고쳤다. 그리고 일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여 전통적인 불교 용어 몇 가지도 함께 고쳤다. 이를테면 중생을 이웃이라고 한 것. 중생이라고 하면 흔히 부처의 상대 개념으로 구제불능한 어리석은 존재로 오해하기 쉬운데 화엄 사상에서는 중생이나 부처나 마음을 똑같이 하나로 본다는 입장에서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이웃으로 고친 것이다. 수수는 따름으로, 회향은 돌려보냄으로, 겁은 오랜 세월 등으로 바꾸었다. 이 번역의 대본은 반야 3장, 8세기에서 9세기 한문으로 옮긴 40화엄을 썼다. 이 책을 대하는 우리 이웃들이 나누는 기쁨 속에서 덧없는 인생에 저마다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워 법계를 장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4년 1월 역자. 열 가지 큰 행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의 공덕은 비록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두고 계속하여 말씀할지라도 끝까지 다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10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한다. 그 10가지 행원이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둘째는 부처님의 덕행을 찬탄함이며, 셋째는 여러 가지로 공양하며, 넷째는 지은 허물을 참회함이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함이다. 여섯째는 설법해 주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이며, 여덟째는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아홉째는 항상 이웃의 뜻에 따름이며, 열째는 모두 다 돌려줍니다. 선제동자가 물었다. 거룩하시니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어떻게 돌려주오리까? 보현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 하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 눈앞에 배운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낱낱 부처님께 수없이 많은 몸을 나타내어 수많은 부처님께 두루 예배합니다. 허공계가 다해야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하겠지만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예배도 다하겠지만 우리들 이웃과 이웃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와 공경도 또한 다함이 없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불국토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계신 데마다 보살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 그분들을 내가 깊고 뛰어난 지혜로서 눈앞에 나타난 듯 알아보고 음악의 여신인 변제천녀보다도 더 뛰어난 변제로서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며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고 법계가 끝날 때까지 도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찬탄도 다하겠지만 허공계와 우리들 이웃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찬탄도 다함이 없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 으뜸. 선남자여, 또 여러 가지로 공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불국토에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계신 데마다 온갖 보살들이 둘러싸 모시고 있다. 내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과 지혜를 일으켜 그분들을 눈앞에 나타난 듯 알아보며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한다. 이른바 꽃과 꽃타래와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산과 옷과 여러 가지 천상의 향들, 즉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 등 이와 같은 것들의 낱낱 무더기가 수미산만하며 여러 가지로 켜는 등불은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인데 심지는 각각 수미상과 같고 기름은 바닷물과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한다. 선남자여, 그러나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우리들 이웃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이웃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과
이웃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과 착한 일을 하는 공양과 보살의 할 일을 저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선남자여, 앞서 말한 꽃, 음악, 옷, 향, 등불로서 공양한 그 공덕을 잠깐 동안 법으로 공양한 공덕과 비교한다면 그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이며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함이 곧 부처님을 출현케 하는 일이고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넓고 크고 가장 훌륭한 이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공양도 다하겠지만 허공계와 이웃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선남자여, 지은 허물을 참회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살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한다.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살아오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탓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악한 업에 어떤 형체가 있다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제 몸과 말과 뜻에 청정한 업으로 법계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들 앞에 지성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으며 항상 청정한 계율의 모든 공덕에 머물겠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해야 나의 참회도 다할 것이지만 허공계와 이웃의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참회도 다하지 않는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선남자여,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불국토의 수많은 부처님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때에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머리와 눈과 손발까지도 아끼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보시하였다. 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보살의 행을 원만히 갖추었고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였으며 열반에 든 뒤에는 그 사리를 나누어 공양하였다. 이와 같이 온갖 착한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하며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6갈래의 길에서
태, 란, 습, 화 네 가지로 생겨나는 이웃들이 지은 털끝만한 공덕일지라도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한다. 자기만을 위해 수행하는 성문과 벽지부를 배우는 이나 더 배울 것 없는 이의 공덕도 내가 같이 기뻐하며 보살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가장 높은 진리를 구하던 그 넓고 큰 공덕도 또한 내가 같이 기뻐한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함께 기뻐함은 다하지 않는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부처님을 본받아 배움. 선남자여, 부처님을 본받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까지 법신인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고 살갗을 벗겨 종이를 삼으며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 삼아서 경전 쓰기를 숨이 산 만큼 하였었다. 부처님은 법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제왕의 자리나 도시나 시골 궁전이나 동산 등 재산과 하기 어려운 갖가지 고행인들 어찌 문제될 수 있었겠는가.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던 일이며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고 변화를 일으키며 많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열애의 화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보살들이 모인 도량이나 성문과 벽지불이 모인 도량, 이 세상을 진리로서 다스리는 전륜성왕과 작은 나라의 왕과 그 권속들이 모인 도량, 혹은 군인, 바라문, 부호, 거사들이 모인 도량, 심지어 천룡 등 팔부 신중과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인비인들이 모인 도량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법을 설하여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의 기틀을 성숙시키고 마침내 열반에 드신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모두 본받아 배운다. 지금의 부처님께 하듯이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불국토의 부처님들의 자취도 본받아 배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 본받아 배우는 일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이웃으로 인해 자비심을 낸다. 선남자여, 이웃의 뜻에 항상 따른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이웃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 알에서 나고 태나 습기에서 나고 혹은 저절로 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고 허공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풀과 나무를 의지하여 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생류와 여러 가지 몸과 형상, 모양, 수명, 종족, 이름, 성질, 소견, 욕망, 뜻, 위의, 의복, 음식 등으로 살아간다. 여러 시골의 마을과 도시의 큰 집 혹은 궁전에서 살기도 하며 그들은 또 하늘과 용, 팔부 신중과 인비인들이기도 하다.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형체 있는 것, 형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 모두에게 내가 순종하여 여러 가지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받든다.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켜주며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이웃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일이 되고 이웃들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 되며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이웃으로 인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넓은 벌판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받으면 가지와 잎과 열매가 무성하듯이 생사 광야의 보리수도 이와 같다. 모든 이웃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며 자비의 물로 이웃들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의 물로 이웃들을 이롭게 하면 그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보리는 이웃에게 딸린 것이며 이웃이 없다면 보살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웃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이웃들을 따라줌으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이웃을 따라 주어야 한다.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따르는 일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고통은 내가 대신 받고 선남자여, 모두 다 돌려준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이웃의 뜻에 따르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돌려보내어 이웃들로 하여금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나쁜 짓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성취되며 온갖 나쁜 길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활짝 열어 보인다. 이웃들이 쌓아온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온갖 무거운 고통의 과보를 내가 대신 받으며 그 이웃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남김없이 돌려준다.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이 돌려줌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선남자여, 이것으로써 보살의 10가지 큰 서원이 원만히 갖추어진 셈이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큰 서원을 따라 나아가면 모든 이웃의 근기를 성숙시키고 그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며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시방세계에 가득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가장 좋은 칠보와 또 천상과 인간의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서 모든 세계의 이웃들에게 보시하고 그와 같은 세계의 부처님과 보살들께 공양하기를 무량겁이 지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는 그 공덕과 또 어떤 사람이 이 10가지 원을 한 번 들은 공덕을 서로 비교한다면 앞의 공덕은 뒷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10가지 원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한 귀절만이라도 베껴 쓴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업이라도 이내 소멸되고 이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갖가지 괴로움과 아주 작은 악업까지라도 모두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온갖 마군과 야차와 나찰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몹쓸 귀신들이 모두 멀리 떠나거나 혹은 착한 마음을 내어 가까이서 수호할 것이다. 보현 행원의 공덕. 그러므로 이 보현의 원을 몸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다니더라도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 거리낌 없을 것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천상이나 인간들이 다 예경하며 모든 이웃들이 두루 공경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남자는 사람의 몸을 잘 얻어 보현보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처럼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32가지 대장부다운 모습을 갖출 것이다.
선상이나 인간에 나면 가는 곳마다 항상 좋은 가문에 태어날 것이고 모든 악한 길을 깨뜨리고 나쁜 친구를 멀리 여의며 외도를 항복받고 온갖 번뇌를 모두 해탈하여 마치 큰 사자가 뭇 짐승들을 굴복시키듯 할 것이며 모든 이웃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 육신은 다 무너져 흩어지고 친척과 권속들은 다 버리고 떠나게 되며 권세도 잃고 고관 대작과 궁성 안팎과 코끼리, 말, 수레와 보배와 비밀 창고들이 하나도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 10가지 서원만은 떠나지 않고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사이에 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가서는 곧 아미타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등을 칭견할 것이며 이 보살들은 모습이 단정하고 공덕이 원만하여 함께 아미타불 곁에 둘러앉아 있을 것이다. 그는 제 몸이 저절로 연꽃 위에 나서 부처님으로부터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이며 수기를 받고는 무수한 세월을 지나면서 널리 사방에 지혜의 힘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따라 이롭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오래지 않아 보리도량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룰 것이며 법문을 설하여 수없이 많은 이웃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 기틀에 따라 교화하여 성취시키며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모든 이웃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다. 선남자여, 저 이웃들이 이 10가지 원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한다면 그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원을 듣거든 의심을 내지 말고 마땅히 받아 지니면서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널리 남에게 말하여라. 이런 사람들은 한 생각 동안에 모든 행원을 다 성취할 것이니 얻는 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번뇌의 고통바다에서 이웃들을 건져내어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보현보살은 이 뜻을 거듭 펴기 위해 시방세계를 두루 살피면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한 몸으로 끝없이 몸을 나타내어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나의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빠짐없이 두루 예배하오니 보현의 행과 원의 큰 힘으로 한량없는 부처님들 앞에 나아가 한 몸으로 무수히 몸을 나타내 수없는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부처님들, 보살들이 모인 속에 각각 계시고 온 법계의 티끌 속도 그와 같아서 부처님이 충만하심 깊이 믿으며
저마다 갖가지 음성으로서 그지없는 묘한 말씀 널리 펴내어 오는 세상 세월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깊은 공덕 찬탄합니다. 가장 좋고 아름다운 온갖 꽃 아래 천상 음악 바르는 향 보배 일산과 이와 같이 훌륭한 장신구로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가장 좋은 의복과 으뜸 가는 향, 가루향과 사르는 향, 등과 촛불을 하나하나 수미상과 같이 모아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넓고 크고 지혜로운 이 마음으로 삼세의 모든 열에 깊이 믿어서 보현의 행과 원의 큰 힘으로 두루두루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탓,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합니다. 시방세계 여러 종류의 모든 이웃과 성문 연각 배우느니 다 배우니 모든 부처 보살들의 온갖 공덕을 지성으로 받들어서 기뻐합니다. 온갖 번뇌 사라지기를 축원. 시방의 모든 세간 비추시는 등불로 큰 볼이 맨 처음 이루시니께 더없이 묘한 법을 설해 달라고 내가 지금 지성으로 권하오며 모든 부처 열반에 드시려 할 때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시어 모든 중생 건져내어 즐겁게 하길 내가 모두 지성으로 권하옵니다. 예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한 복과 오래 계셔 번문하심 권청한 복과 함께 기뻐하고 참회한 선근 이웃과 보리도에 돌려드립니다. 내가 여러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보현의 원만한 행 닦아 익혀서 지난 세상 시방세계 부처님들과 지금 계신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오는 세상 천상 인간 큰 스승들께 여러 가지 즐거움이 원만하도록 삼세의 부처님을 따라 배워서 보리도를 성취하기 원하옵니다. 끝없는 시방삼세 모든 세계를 웅장하고 청정하게 장엄하옵고 부처님을 대중들이 둘러 모시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니 시방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 근심 걱정 여이어서 항상 즐겁고 깊고 깊은 바른 법의 이익을 얻어 온갖 번뇌 사라지기 축원합니다. 내가 보리 얻으려고 수행할 때에 태어나는 세상마다 숙명통 얻고 출가하여 청정계행 바르게 닦아 때 안 묻고 범하지 않고 세지 않으며
천신들과 용왕과 구반다들과 야차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그 모든 이웃들이 쓰고 있는 말, 갖가지 음성으로 설법하였네.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청정한 바람일다 꾸준히 닦아 어느 때나 보리심을 잊지 않았고 번뇌 업장 남김없이 소멸하고서 여러 가지 묘한 행을 모두 이루며 모든 번뇌 모든 업과 마군의 경계 이 세간 온갖 일에 해탈 얻으니 연꽃잎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이 해와 달이 허공 중에 머물지 않듯 악도와 고통을 모두 없애고 이웃들의 평등하게 기쁨을 주어 이와 같이 끝없는 세월 지나며 시방세계 이롭게 함 한량 없었네. 내 항상 이웃들을 따르리니 오는 세상 모든 세월 끝날 때까지 보현의 넓고 큰 행을 닦아서 가장 높은 보리도를 성취하리라. 나와 함께 보현행을 닦는 친구들, 날정마다 여러 곳에 함께 모이어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 같고 모든 수행 서원을 같이 닦으며 나의 일을 도와주는 선지식들도 보현의 좋은 행을 가르쳐주고 항상 나와 함께 모여 우리들에게 즐거운 맘 내시기를 원하옵니다. 바라건대 부처님을 만나 배울 때 보살들이 모여서 모시었거든 풍성하고 좋은 공양 차려 올리기 오는 세상 끝나도록 지칠 줄 몰라 부처님의 묘한 법을 받아 지니고 가지가지 보리행을 빛나게 하며 청정한 보현의 도 항상 닦아서 오는 세상 끝나도록 익혀지이다. 시방세계 모든 곳에 두루 다니며 닦아 얻은 복과 지혜 다함이 없고 선정지혜 모든 방편 해탈법으로 그지없는 공덕장을 얻어 싸우며 한 티끌에 티끌 수의 세계가 있고 세계마다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간 곳마다 여러 대중 모인 속에서 보리행을 연설하심 내 항상 배옵네. 한 말씀에 여러 가지 음성으로 끝없는 시방세계 법계 바다에 털끝만한 곳곳마다 삼세의 바다 한량없는 부처님과 많은 국토에 내가 두루 수행하기 오랜 세월일세. 부처님들 말씀은 청정하셔라. 한 말씀에 여러 가지 음성 갖추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성을 따라 음성마다 부처님의 변제를 펴내네.
삼세에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그같이 그지없는 말씀 바다로 깊은 이치 묘한 법문 연설하심을 내 지혜로 깊이 깊이 들어가리라. 오는 세상 모든 세월 한데 뭉치어 한 생각을 만드는 데 들어가겠고 삼세의 모든 세월 통틀어내어 한 생각을 만든 대로 들어가리라. 삼세의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한 생각 속에서도 모두 배우며 부처님의 경계 속에 늘 들어감은 요술 같은 해탈의 위력이어라. 한 터럭 아주 작은 티끌 속에서 삼세의 장엄한 세계에 나타나며 시방의 티끌 세계 터럭 끝마다 모두 깊이 들어가 장엄하리라. 오는 세상 두루 비칠 밝은 등불들 부처되어 설법하여 이웃 건지고 부처님 일 마치고 열반에 드심 내가 두루 나아가서 친히 모시리. 재빠르게 두루 도는 신통의 힘 넓은 문에 두루 드는 대승의 힘 지혜와 행 널리 닦은 공덕의 힘 위신으로 덮어주는 자비의 힘 깨끗하게 장엄한 복덕의 힘 집착 없고 의지 없는 지혜의 힘 선정 지혜 좋은 방편 위신의 힘 원만하게 쌓아 모은 보리의 힘 모든 것을 밝히는 선업의 힘 온갖 번뇌 부수는 꿋꿋한 힘 마군들을 항복받는 거룩한 힘 보현행을 원만하게 닦은 힘으로 모든 세계 간 곳마다 청정장엄해 한량없는 이웃들을 해탈케 하며 그지없는 법문을 분별 잘하여 지혜받아 깊이 깊이 들어가리라. 보현의 큰 행원으로 도를 이루다. 어디서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 가지가지 서원을 원만히 하며 부처님을 친히 모셔 공양하고 오랜 세월 실증 없이 수행하며 삼세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가장 좋은 보리 위한 행과 원을 내가 모두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 보현의 큰 행으로 도를 이루리. 온 세계의 부처님들 자손은 그 이름 부르기를 보현보살. 내가 이제 모든 선근 돌려주고 바라옵나니 행과 지혜 그와 같고자 몸과 말과 마음까지 늘 깨끗하고 모든 행과 세계들도 그러하기를 이런 지혜 이름하여 보현이시니 저 보현과 같아지기 소원입니다. 나는 이제 보현보살 거룩한 행과
문수보살 크신 서원 깨끗이 하여 저 일들을 남김없이 성취하리니 오는 세상 끝나도록 실증 안 내리. 내가 닦는 행에는 한량 없으니 그지없는 모든 공덕 이루어 가고 끝이 없는 온갖 행에 머물러 있어 가지가지 신통력을 깨달으리라. 문수보살 용맹하고 크신 지혜와 보현보살 지혜의 행 사무치고자 내가 이제 모든 선근 돌려보내어 그 보살들을 항상 따라 배우오리다. 3세의 부처님들 칭찬을 하신 이와 같이 훌륭하고 크신 서원들, 내가 이제 그 선근을 돌려보내어 보현보살 거룩한 행 얻고자 합니다. 원컨대 나의 목숨 마치려 할 때 온갖 번뇌 모든 업장 없애고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지체 없이 정토왕생하려 합니다. 내가 저 세계에 가서 난 다음 눈앞에서 이 큰 소원 모두 이루고 온갖 것을 남김없이 성취하여서 끝없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리. 저 부처님께 모인 대중 청정하여라. 나는 이때 연꽃 위에 태어나리니 아미타 부처님을 친히 배우면 그 자리에서 보리숙이 내게 주시리. 부처님의 보리숙이 받들고 나서 마음대로 백억화신 나타내어 크고 넓은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며 이 지혜로 모든 이웃 건지리니 허공계와 이웃의 세계가 끝난다면 인의 원도 그와 함께 끝나려니와 이웃들의 업과 번뇌 끝이 없으니 나의 원도 끝내 다함이 없으리. 한 생각에 모든 공덕 다 성취하고 끝없는 시방세계에 가득히 쌓은 칠보로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해도 가장 좋은 기쁨으로 천상인간을 무량겁이 다하도록 보시한다 해도 어떤 이가 거룩한 이 서원을 한 번 듣고 지성으로 믿음을 내어 좋은 보리 얻으려고 우러른다면 그 공덕이 저 복보다 훨씬 나으리. 나쁜 벗은 언제나 멀리 여이며 나쁜 세상 영원토록 만나지 않아 아미타 부처님을 빨리 배웠고 보현보살 좋은 서원 갖추리니 이 사람은 훌륭한 목숨을 얻고 이 사람은 날 때마다 인간에 나서 이 사람은 오래전에 보현보살의 저와 같이 크신 행원 성취하리라. 지난날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5가지 무간 죄를 지었더라도 보현보살 이 서원을 읽고 외우면 한 생각의 죄업이 사라지리니
날 때마다 가문 좋고 모양 잘나고 복과 지혜 모든 공덕 다 원만하여 마군이나 외도들이 어찌할 수 없어 온 세상 이웃들이 좋은 공양 받으리라. 오래자나 보리수 아래 앉아서 여러 가지 마군들을 항복받나니 정각을 성취하고 법을 설하여 끝없는 이웃들의 이익 주리라. 누구든지 보현보살 이 서원을 읽고 외워 받아 지녀 말한다면 부처님이 그 과보를 아시리니 반드시 보리도를 얻게 되리라. 누구든지 이 서원을 읽고 외우라. 그 선근의 한 부분을 내 말하리니 한 생각의 모든 공덕 다 성취하고 이웃들의 청정한 원 성취하리라. 바라건대 보현보살 거룩한 행, 그지없이 훌륭한 복 다 돌려주어 삼계 고해에 빠져있는 모든 이웃들 평화로운 정토에 어서 나소서. 이때에 보현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보현의 큰 서원과 청정한 개송을 읊자 선제동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여러 보살들은 크게 즐거워했으며 부처님은 그렇다 그렇다라고 찬탄하셨다.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함께 이 헤아릴 수 없는 해탈 경계의 훌륭한 법문을 연설하실 때 문수사리 보살을 비롯한 큰 보살들과 그들이 성숙시킨 6천의 비구와 미륵보살을 비롯한 현세의 보살들과 무구 보현보살을 비롯한 일생보처로서 관정위에 있는 큰 보살들과 시방세계에서 모여온 수없이 많은 보살들과 큰 지혜를 가진 사리불, 마하목걸련들을 비롯한 큰 성문과 천상, 인간, 모든 세간의 주인들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며 그렇게 행하였다.